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은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공회에 서 있습니다. 스데반을 신문하는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문했던 가야바입니다. 스데반이 왜 이렇게 신문을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까? 왜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자 비겁하게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몬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스데반은 집사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으로 선출된 이유는 구제 사역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잘 보니까 구제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요? 집사로 임명받은 것은 사도행전 6장이죠.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예수님에 의해서 이런 명령을 다 들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이 증인으로 부름 받았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집사님들 계십니까? 교회의 사역을 돕는 것, 행정적인 일을 돕는 것, 구제 사역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제 사역 귀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제 사역 이전에 복음 사역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구제 사역을 좋아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런데요, 복음 사역은 싫어합니다. 구제 사역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마 스데반이 구제 사역만 했다면 절대 비판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하기에, 진리를 전하기에 공격받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요새 이제 한국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관련된 기사가 올라오면 꼭 댓글들을 아주 험하게 남기는데, 사실 제가 그런 걸 안 봐야 되는데 잘 봐요. 그런데 이런 댓글들이 주로 많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도 본 건데, 교회가 구제 사역은 안 하고 전도에만 열을 올린다고. 아니, 원래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더라고요. 교회가 구제 사역은 안 하고 전도에만 열을 올린다고. 그래서 제가 로그인해서 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 사역 위하여 세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 봉사단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세워졌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전하려고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구제사역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말에 저희 교회도 구제사역을 많이 합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도 하고 발달장애 아동을 돕는 사역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집사님으로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많이들 외우고 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디모데후서 3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가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자,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3장까지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자,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어떻게 하라?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러면 그 말씀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파의 사명은 목회자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복음 전파자로 부름 받았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을 때 스데반이 답변을 하죠. 설교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분량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설교 중에 가장 긴데요. 무려 이 설교가 53절까지 지속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물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물었는데 답변을 53절까지 이렇게 길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은요.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는 바 복음에 대하여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대답할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스데반처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외국어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의 기준은요. 그 언어로 5분 이상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 언어를 잘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한다는 게 뭘까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영어로 5분 이상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영어를 잘하는 거래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5분 이상 할 수 있나? 내가 독일어로 5분 이상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게 독일어를 잘하는 거래요. 복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언어로 복음에 대하여 5분 이상 이야기할 수 있어야 여러분은 복음의 실력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목사님에게 물어봐라 그런단 말이에요. 전도사님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사실 되게 길어요.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긴 설교를 좀 쪼개기로 했는데 무려 9명의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근데 누구를 제일 먼저 시작하느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요, 스데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어디든 신앙 이야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물은 언제나 아브라함입니다. 믿음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하고요. 신앙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사람들에게 의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냐면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는 거죠. 믿음을 시작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사실 집안마다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안에 아브라함들이 다 있죠. 그분부터 복음이 들어와서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아브라함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약에 없잖아요. 할렐루야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여러분 집안에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이 없으면 이건 더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새벽에 우리 설옥교회 안승민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자기 집안의 믿음의 조상은 할머니래요. 할머니 때문에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그 할머니 때문에 천국이 존재함을 확신했고 그 할머니 때문에 자기는 목사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그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시냐면요.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 할머니가요. 삶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깨닫고 갑자기 누워 계시던 분이 일어나셔서 앉으셔서 깨끗한 옷을 입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내가 어떻게 누워서 주님 만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너무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 댁에 그 할머니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여러 번 설명했지만 한국의 전라남도 신안군에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섬의 별명이 천국의 섬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섬은요 90%가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이 20%에서 25%입니다. 그런데 그 섬은요 90%가 예수를 믿어요. 인구가 2,000명인데요. 절도 한 개도 없고 점집도 한 개도 없고 교회만 11개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 섬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문준경이라는 여자 전도사님, 우리 성결교회 전도사님인데요. 한 분,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섬 지방이 예수를 믿어요. 영상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전남 신안군 앞바다. 깊고 푸른 바닷길을 달려 들어가면 100여 개의 섬을 품고 있는 곳 증도가 보인다. 예로부터 보물섬이라 불렸던 증도. 그러나 이제 이 섬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곳, 천국의 섬이라 불리고 있다.
이 조용한 섬 마을엔 다른 섬과는 달리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천국의 섬 증도에는 90% 이상의 주민들이 모두 예수를 믿는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주일이면 섬 전체가 이렇게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 그 흔한 점집도 사찰도 풍어제도 지내지 않는 마을. 오직 교회만이 존재하는 섬이다. 함께 먹고 함께 웃으며 이곳에서는 섬 주민 모두가 하나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증도가 변화된 데에는 오래전 한 사람의 뜨거운 순교의 피가 담겨 있다. 가난한 자의 위로자였고 병든 자의 의사였으며 아이 낳는 집의 산파 역할을 해왔던 이는 문준경 전도사. 미신과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 섬마을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바꾸어 놓았다. 1950년 60세의 나이로 순교를 맞이하기까지 그녀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이곳을 수없이 오갔고 교회를 세웠으며 사람들을 일으켰다. 그렇게 죽기까지 이 땅을 사랑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문준경 전도사로 인해 지금 모두 11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 보수적인 섬마을에 눈물도 핍박도 많았겠건만 지금 그 고난의 자리에 이처럼 교회들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을 섬마을 사람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이 땅 증도를 사랑했던 문준경 전도사. 그녀의 헌신과 순교의 핏값 위에 오늘도 증도 사람들은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누구보다 값진 삶을 살다간 문준경 전도사.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박한 섬 사람들. 그 천국의 섬 증도 이야기를 만나본다. 놀랍죠? 증도 사람들한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 누구 먼저 얘기하겠어요? 문준경 전도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문준경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댁에도 믿음의 조상 여쭈어봤더니 저희 할아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해서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는데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집안에 목회자가 6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셨고 저희 어머니 쪽은 조상 4대 제사 지내던 집안인데 우리 어머니가 처음 예수를 믿고 주일학교부터 가기 시작해서 외삼촌 2분이 목회자가 되었어요. 우리 어머니 집안의 믿음의 조상은 어머니셨어요. 여러분 집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안의 신앙 내력을 설명하기 위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 그 사람이 믿음의 아브라함이고요. 만약 없다면 이 시간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스테반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설명합니다. 길게 설명합니다. 사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가 다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스테반은 아브라함의 그 긴 인생을 간략하게 2절부터 8절까지 설명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읽다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아브라함이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의 어떤 결단도 아니더라고요. 놀랍게도 스테반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주어가 누구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3절에도 주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신 거죠. 그래서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또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또 5절에도 주어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6절에도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7절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섬기리라 하시고 마지막 8절에도 하나님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설명하는 거의 모든 절에서 스데반이 주목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스데반이 전해주는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주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결단,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떠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결단이 귀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를, 중요한 진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사람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믿음과 결단을 강조합니다.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믿음보다 선행하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중요하지만 믿음은 겨자씨만 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왜 성경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냐 했더니요, 우리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우리 신촌선교회 박노은 목사님이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은혜가 돼서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분이 원래 연대 신학교 신약학 교수여서 그런지 이분을 설명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거를 가져와서 남자들 이름은 죄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다 치시고요, 여자들 이름은 죄다 이렇게 빨간색을 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 족보에서 한국교회가 강조해오던 것은 파란색이었다는 거죠. 누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이 계보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그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강조가 많았고 설교가 많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교회 설교의 흐름이 바뀌어서 빨간색 여자들에게 집중을 많이 한대요. 요새 한국교회 설교의 대부분이 다말, 라합, 룻, 우리의 아내 마리아처럼 여자들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다고. 그것도 보니까 약간 좀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기생이었던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이방이었던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이 너무 놀랍다고 최근에 한국교회 많은 설교가 이 빨간색 여자들에게 집중해서 많이 행해진대요. 근데 이분이 파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고 이 나코를 다 이렇게 색깔을 하신 다음에 근데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거는 이 나코라는 거죠. 아무리 남성들이 위대하고 여성들이 위대해도 하나님이 낳게 하지 않으셨으면 이 족보가 있었겠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아무리 남자들이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여자들이 자기의 운명을 거스르려 했어도 하나님이 낳고 하게 하지 않았다면 이 족보는 이어질 수 없었다는 말이 생각할수록 맞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 같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대단한 것 같아도 이 족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건 무엇이냐? 인간이 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죠. 아브라함이 귀한 것이 있다면 순종했다는 거죠. 3절을 보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순종했죠. 여기서 귀한 것이 뭐냐면요, 고향과 친척을 떠났다는 것도 귀하지만요,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주실 땅으로, 보일 땅으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기로 가라, 저기 가면 이런 복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셔서 그 복을 보고 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떠나래요. 떠나면 내가 보여주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따라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과 현찰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 주시면 내가 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맺기를 원하는 관계는 현찰 거래가 아니고요, 어음 거래 같아요. 약속 어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어라, 순종해라, 따라와라. 그래야면 내가 약속의 땅을 줄게.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신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땅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브라함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말하고요, 다른 번역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공동 번역인데요, 사실 그는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던 것입니다. 새 번역에도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오늘 아브라함과 관련돼서 창세기가 말해주고 있지 않은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대부분 다 창세기 12장 이야기죠.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잘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건 창세기 12장이에요. 자,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순종하며 주실 약속이 나오죠. 그래서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7장 와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창세기가 알려주지 않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스토리 하나를 또 알려줍니다. 7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지금 창세기 12장은 하란에서 주님이 부른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했던 거죠. 자,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 몰랐던 사실 하나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 12장 버전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순종한 것만 알고 있었죠. 근데 스데반이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주는데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 부르셨어요. 먼저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던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진짜 아버지 데라까지 모시고 떠난 거예요. 근데 떠나가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지 아니하고 하란쯤 와서 아브라함이 보기에 하란이 살기에 꽤 괜찮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하란에 그냥 머물고 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아버지 데라를 죽게 만드시고 다시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셔 똑같은 명령을 하시는 거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이 2번째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갈 때 나이를 75세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에 떠난 게 아니었어요. 믿음의 발걸음을 한 번 했지만 중간에 자기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땅 하란에 잠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내가 가기를 원하는 땅까지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의 나이를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은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됐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에 머물고 있다면 나는 하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땅까지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곳까지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겠다 결단하면 여러분이 하란에서의 결단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나이를 기억하셨듯이 여러분의 오늘 결단하시는 그 날짜를 하나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또 귀한 것.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가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결단하고 떠났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5절.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신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받게 될 거라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 아브라함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나는 시작하는 사람이지 누리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개척자고 믿음을 우리 가정에 심는 자지만 내가 이 열매를 누리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수고의 열매를 내가 당대에 보지 못하고
후대에 이르러 영적인 복이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중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이 땅에서 약속된 복을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후손들이, 그러나 내 믿음의 후손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대들은 잘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2부대도 안 하셔. 저희 아버지가 토요일 날 한 번도 집에서 주무신 적이 없어요. 토요일 날 날마다 교회 가셨어요. 토요일 날 날마다 철학기도 하셨어요. 강단이 되게 조그매요. 그 강단에 제대로 누울 수도 없는 그곳에서 밤새 철학기도 하셨어요. 밤새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라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눈에 보이는 부흥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자녀들 대에 하나님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부흥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집안의 믿음의 유산을 시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내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심은 것을 내 후손들이 영적인 그 유산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아브라함 이야기를 스데반이 소개하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8절에 나오는 할례의 언약입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저 같으면 아브라함의 긴 인생을 설명하면서 아마 한 두 가지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랑 창세기 22장에서 자식을 바치려고 했던 것을 거론할 것 같아요. 실제로 히브리서 11장도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의 해석은 좀 달라요. 스데반이 보기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는 하란에서 다시 떠난 것과 또 하나는 할례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스데반이 보기에 아브라함 인생에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순종인가를 보고 창세기 17장에 가봤더니 동의하게 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할례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스데반의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죠.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씀을 하시고요. 창세기 17장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십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23절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시죠? 그 옛날에 마취 기술이 없었겠죠. 의료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겠죠. 근데 할례를 받아야 돼요. 뭘로 받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돌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그걸로 내려 찍었겠죠. 생각만 해도. 할례가 뭔지 모르세요? 할례. 가장 은밀한 곳에 하는. 여러분, 그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어려운 명령에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검토해 봤을 거예요. 생각해 봤을 거예요.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봤을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검토해 봐요. 생각해요. 기도해봐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놀라운 모습이 있는데요. 그 어려운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날에 순종해요. 야, 생각할수록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한 게 있어요. 그런 말씀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순종해요. 아멘. 우리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포인트가 뭔가를 가만히 봤더니, 성경을 읽었지만 몰랐던 부분 알려줘서 고맙다요. 목사님 몰랐는데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몰랐어요. 근데요, 그 몰랐던 거 알아서 뭐 하실래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설교 듣는 모습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귀한 건요,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앞에 그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은혜 받아야 돼요. 또 하나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모습이 귀한 게 뭐냐면요, 혼자만 받은 게 아니고요, 27절에도 보니까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아요.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 쉬운 의식이 아님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몸에서 가장 예민한 부위를 잘라내는 일이에요. 오늘날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자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데리고 있던 경호원만 318명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모든 남자들이 군말 없이, 두말 없이 거기에 다 순종합니다. 저는 여기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영적인 권위를 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고 순종도 본받아야 되지만, 특별히 이 가운데 영적인 가장이 있으시다면 이 가장으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이 권위를 본받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가요, 가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예요. 몇 년 전 설문조사했더니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구랑 상의하냐 그랬더니 첫 번째 상의하는 대상이 친구고요, 두 번째 상의하는 대상은 어머니고요, 세 번째는 동생이래요. 아버지는 네 번째 상의한대요. 동생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아빠하고 얘기한대요. 여러분, 이 가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이 불쌍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집안에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 온 집안은 예수님 믿는다. 오늘부터 우리 온 집안은 가정예배 드린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가 그렇게 선포하고 온 가족이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해는 어려운 명령은 아니고 그냥 온 가정이 베델교회 가자 그래도 자식들은 딴 교회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못 이기겠다 자식들을.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권위가 있었어요. 롯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것이니까 빨리 짐 싸서 떠나라는 말을 할 때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롯이 하는 말은 권위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 다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여러 가지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고요, 순종하고 즉각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고요, 나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리라. 순종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함께 신뢰하면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다 같이 좀 조용히 묵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기를 원합니다. 나도 집사로 임명받았습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 믿음을 시작한 아브라함들이 있고 내가 만약 처음이라면 나는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나로 인한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인생에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순종입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라는 그 어려운 명령을 따져보지도 검토해보지도 생각해보지도 않고 즉각 그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미루고 있는 그 순종,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혼자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순종했습니다. 그는 영적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함께 주님을 섬기자고 해도 자녀들이 듣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소원합니다. 가장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신뢰하는 모습, 즉시 순종하는 모습, 함께 순종하는 모습을 배우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